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이 땅에 온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내 삶이 조금은 달라지겠지, 그리고 내 삶이 조금은 풍요해지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내 삶을 구분하여 경건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욕심을 꺾고 금욕하고 경건하여 내 삶을 구분하면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신앙적인 노력과 달리 내 삶이 풍족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내 삶에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인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고 어떤 계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또는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된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좋은 일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안 좋은 일들만 뻥뻥뻥 터져서 회의 속에 혹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지 그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이 새로운 기근의 때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지금만큼 어려운 때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로 우리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삶을 우리는 살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혹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그리고 새롭게 바라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서운한 마음이 드는 대상이 사실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면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은 다시 볼 기회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번 서운하고 말 것이니까, 안 보면 치유가 되니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주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리고 또 자주 봐야 되는 사람, 그리고 안 보면 안 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별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조그만 것에 우리는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알 것 같다가도 영원히 모르는 손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같이 살면서도 많이 다른 것이 부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부에게는 부부에게는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아서 사는 단계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어쩔 수 없이 사는 단계가 있답니다. 세 번째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단계가 있고, 네 번째는 불쌍해서 살아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죽으면 묻어주려고 사는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희한한 것은 부부에게만, 가장 가까운 그 부부에게만 이런 감정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희한한 것은 이런 서운한 마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시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많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뒤를 좀 봐주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아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셔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에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나는 아주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한지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결혼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결혼생활을 5단계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자심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완전해야 됩니다.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제대로 주님과 결혼한 사이라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흐린 날에 태양이 빛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름 뒤에 태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예배자들과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공간적인 단절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듯이, 마치 그것처럼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여서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형편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변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몇 초마다 끊임없이 변화되기 십상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 혼자 그냥 서운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삐지듯이 토라지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서운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듯이, 서운함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토로하듯이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학교회 주변에 응봉산이 있는 거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응봉산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응봉산을 향해서 여러분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응봉산이 너무 서운해서 응봉산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대체 너는 왜 거기 있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 응봉산아, 혹시 목이 쉬도록 여러분 응봉산을 향해서 한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해마다 정해진 때에 개나리꽃 아름답게 핀 장면을 선물해 주는 그런 응봉산보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손을 펼치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주시는데, 왜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그토록 자주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애매모호한 태도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아브라함의 태도 때문에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대상 두 명도 보입니다. 첫 번째 서운할 수 있는 대상은 당연히 부부관계에 있는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잘 아시는 본문이라 딱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피난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잠시 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사레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레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상상도 못하는 비난을 아브라함은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면 서운한 관계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인 사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널리 칭송을 받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세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훌쩍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를 갈대우르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면 적어도 살게는 해주셨어야죠. 참 서운합니다. 왜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오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했으면 너는 그 자리를 지켰어야지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서운한 대상 두 분,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 관계 속에서 사레와 하나님이 서운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분들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사실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닙니다. 아주 자주 만났기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에 서운할 수 있는 사이죠. 그리고 이런 관계에 대한 서운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상황은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크게 뻥 터져버린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상처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서운한 감정이 터지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친밀한 사람의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큰 문제거리는 좋은 핑계거리는 됩니다. 10절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어려운 문제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뭐 할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죠.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렵게 정착을 했는데 기근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그 간 행동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 미묘한 그 작은 행위 하나에 서운한 감정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2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경주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포항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차 지진은 지진 강도 5.3으로 왔는데 그때 저는 운전 중이어서 그 지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택 아파트 16층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던 저의 가족들은 큰 지진을, 그것도 고층 높은 아파트 16층에서 식사 중에 그 지진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급히 식사를 중단하고 집 바깥에 넓은 해수욕장이 있었는데요, 이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에서 저에게 막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수욕장에서 저희 가족을 만났고, 그리고 딱히 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저희 네 식구가 빙수를 먹으며 놀란 가슴을 잠시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번째 지진이 온 겁니다. 처음 지진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지진 규모 5.8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땅이 흔들리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런 흔들리는 그 땅과 건물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불안한 건지 모릅니다.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 가운데에 본능적으로 그 지진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이 앉았던 테이블은 출입문 바로 옆이었고 제가 출구 쪽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손살같이 빠져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 가족을 살펴보니까 내 가족이 다 잘 무사히 대피했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지진은 피했는데 명색이 가장이라는 아빠가 제일 먼저 지진 현장에서 빠져나온 게 문제입니다. 애들을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지진 5.8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내의 눈빛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진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아내는 한 번도 서운하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처하는 제 태도에 서운함이 발생한 것이죠.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을 통했고 스스로 어려운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도 하도 자주 우리가 서운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나도 서운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려운 환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애매모호한 태도로 말미암아 상대를 서운하게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핑계거리는 게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던 것은 그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난 설 연휴 이후에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일처럼 여겨지던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우리 옆에까지 훅 다가왔습니다. 마치 전쟁 같습니다. 꿈 같습니다. 6.25 이후로 최초로 교회가 문을 걸어 잠그고 피난하듯이 코로나의 폭격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IMF보다 몇 배나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은 다시 이런 일을 겪어보기에는 힘들 정도로 역사적인 변곡점을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근이 새로운 얼굴로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성도로서의 삶의 방향성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지 말씀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근의 때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기근의 때에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그 모든 인생들은 다 무덤에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은, 그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을 우리는 같이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처럼 보이다가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10절 말씀에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이, 이 기근의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당연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어볼 그런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이 일이 기근입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질문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말씀 속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이 기근이 무서워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해버린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기근과도 같은 상황에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런 기근의 때에 내가 무엇을 했느니, 내가 어떻게 피했느니, 나는 어떻게 내 안전함을 지켰는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근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바른 자세는,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근의 때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근의 때를 지나간다고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때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무학교회는 이 기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못한 지가 3주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이 3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기근의 상황에서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의 주권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전히 신뢰를 보내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빼놓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 본문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왔을 때에 피할 수 있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근이 왔을 때에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근이 찾아와서 기근을 피하고 있는 중이며,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나열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나 하는 거 여러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게 두시고, 이 시기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무학계 성도님들은 이것 하실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잠시 우리를 지배했다 하더라도 죄악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보아도 이해가 당연히 안 됩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그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접근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힘에 눌려버린, 비굴하게 무릎을 꿇어버린 아브라함은 굴욕적인 힘에 타협해버린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조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좋은 남편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파렴치한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배신의 장면에서 아브라함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살떨리도록 무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혼인한 관계로 비유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욕심에 기대어서 때때로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극한의 상황입니다. 극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이 장면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시기 어렵다고 이 기회에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나는 과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문제는 피하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해버린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은 다른 문제가 겹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이 위태로운 기근에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했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안전해 보여서 거기에 갔는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죽기 싫어서 애굽까지 갔는데, 애굽 가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사례가 너무 예뻤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쓰레기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꺾었는데 똥차에 부딪히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른 상황적인 판단을 했던 인물을 성경 속에서 찾아봅니다. 다윗 왕은 엄난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충고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다윗은 듣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고 원통이 자신의 죄를,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용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성경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때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아마도 사례에게서 깊은 서운함을 주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서운해 하실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피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간 잘못된 판단은 사례의 마음에 상처기를 남기고 서운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는 애매모호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애굽을 떠날 때에는 오히려 그의 손에는 기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남음이 있는 그러한 양식과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이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아브라함이 오히려 과분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사례를 희생시키려는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의도를 하나님의 강권하신 뜻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근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살리시는데 그를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재물과 낙타와 소를 그에게 주십니다. 잘못이 있는데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누구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은 사례 때문입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같은 편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 있으셨지만 이번에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기근에서 건져주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와 같은 편을 먹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편은 이기고 승리하는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사례가 여전히 하나님 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사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편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 편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편 먹으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 가운데 엄청난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대기근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어진 환경에 최대한 이기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를 마음 아프게 했던 선택을 한 아브라함처럼 살 것이 아니라 빨리 마스크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많이 사서 쟁여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대를 향한, 지금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실천의 방법으로 쉽게 기억하시도록 이 기근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이라는 말로 정리를 해봅니다. 어떤 분은 영어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조이를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조이의 제이는 지저스의 약자로 예수님을 가장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O는 other, 즉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Y는 yourself, 즉 자신을 제일 뒤에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자신을 제일 나중에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근 중에서라도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먼저 챙김으로 서운함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배려함으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웃음이 넘치고 오히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큰 역사를 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례가 선한 마음을 어필하며 같이 죽자고 아브라함을 애굽의 그 사람들에게 고자질했다면 이 일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이득을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스크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그 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줄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며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시되 우리 가운데 찾아온 이 기근, 새로운 이 기근의 때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